창세기 38장은 성경을 창세기 읽으러 오시는 분들은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장입니다. 37장에 요셉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래 보려고 하는데 38장에 뜻하지 않게 야곱의 형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유다는 지금 요셉을 죽이자 죽이지 말자 팔자 지금 이러고 있는 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갖추어졌을 때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한 외할머니, 친할머니라 할지라도 호랑이가, 꽃가미, 도둑이 뭐 이렇게 주제들이 섞여져 있을 때에 그 이야기가 논리를 갖추면 어린 손자, 손녀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재밌어 하지만은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가 혼돈스러우면은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학교에 모든 선생님이 같은 실력이다. 그래서 어느 학교나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저의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생각이지요. 어떻게 모든 사람의 능력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달리기를 할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은 똑같이 100m를 11초에, 13초에, 15초에, 20초에, 30초에 달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올림픽 같은 걸 합니까?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합이라는 것이 존재되는 거죠. 달리기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다 독특하지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 지방에서 이름도 좀 가물가물한 학교를 졸업한 선생님보다 강의의 실력이 월등하게 떨어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해보면 아시지요? 또 반대로 아주 모든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할 만한 학교를 졸업했는데 강의조차 탁월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훌륭하게 강의를 잘한다는 말은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지식을 잘 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대화할 때에 상대방이 긴 이야기든 짧은 이야기든 정확한 논리와 논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이해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나열했던 이야기가 도무지 꿰어지지를 않을 때 잠시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뜻인가요? 듣는 사람이 대화를 정리를 해 줘야 돼서 맞아 일단은 그렇구만요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또 상대방의 말을 정돈해 주어야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세상 만사가 논리적이어야지만 수납이 가능한데,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인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일까? 우리 생각에는 성경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미 그 안에 완전하다, 조금도 모순이 없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논리적인 책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논리적이라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잠언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완벽하지만 그 토막 나 있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길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정확할 것입니다. 잠언이 대표적이라는 뜻이지 다른 걸 안다는 뜻도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이 논리라는 측면에서 이 잣대로 접근해 보면은 야, 이거 성경이 논리적인가 하는 이 깊은 이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가장 논리적이 틀림없는데 우리 인간의 수준이, 우리 인간의 이 질서가, 체계가 하나님의 논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게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야,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도저히 내 논리로는 이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뭐 없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계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요즘은 뭐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거기 다 보관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70년대 뭐 해도 학교를 갔다 오면 반찬들이 이렇게 밥상에 차려져 있고 그 위에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이제 보자기를 들쳐내면 거기 이제 기본 반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보자기가 덮어져 있는 동안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보자기를 이렇게 딱 들쳐내면 거기 뭐 김치도 있고 뭐 멸치도 있고 뭐가 있지요. 보자기를 이렇게 치워준다. 기독교의 계시라는 것은 가로막고 있던 것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미래를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기독교의 계시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죄나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잠시 치워주면 하나님이 치워주는 범위까지 우리가 보여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은 틀렸거나 비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논리와 인지가 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자기를 들 때 말다 그 비밀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죠.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런 방식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을 계시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또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을 만나는 순간 이해 안 되던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어떠한 아이가, 가족이, 내가 아프거나 주변에 어떤 특정한 환경이 내 인생에 발생했을 때에 그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됩니다. 그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보자기가 일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걸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성경의 한 부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 동안 그렇게 다 열리지 않던 어떤 한 교리가, 한 성경의 진리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죠. 저는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창세기 38장의 이 생뚱맞은 기사는 젊은 시절부터 참 특이했습니다. 내용도 좀 난잡하고 혼란스러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유다의 이 황당한 가족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가? 아니 굳이 들어가려면 저 앞에 넣든지 저 뒤에 넣든지, 요셉 이야기 한참 하다가 그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턱 나온 이 모습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의미로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이제 팔리는 장면이 나오고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도착해서 이제 살려지는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유다가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식이 나서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 둘 비실비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 중에 하나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법칙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좀 낯선 법칙입니다만, 큰아들의 부인이 살다가 큰아들이 죽으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둘째 아들과 결혼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이 유다가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자기가 해야 될 의무도 좀 미루고, 왜냐하면 괜히 저 여자한테 결혼시켰다 우리 아들 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 여인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 죽은 것은 가슴 아프지만 며느리 그냥 어떡하겠나, 우리 식구도 아니고 하고 좀 방치를 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가 바람도 쐴 겸 다른 마을에 갔다가 길거리에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자와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흥정을 하는 장면이 이 내용입니다. 성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얼마를 주겠느냐, 지금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을 변장하고 있는 그녀가 바로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이 자기 며느리와 온당치 못한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임신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유다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바로 이 유다와 이 다말 사이에 다윗이 훗날 태어나게 되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아주 난잡하고 혼란스러움이고 지금도 충분히 지탄을 받을 만한 내용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건전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이 요셉 이야기 사이에 굉장히 생뚱맞게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우리 또 생각합니다.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39장에 이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서스펜스가 나오고 무슨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무슨 또 어떤 재미난 거 없나? 그 막장 드라마 같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뚝 끊어지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요셉은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 때문에 난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앞에 나오는 유다와는 수준이 다른 훌륭한 인격자요 믿음의 청년입니다. 요셉이 빛나면 빛날수록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이게 뭐 인간이야, 이게 뭐 며느리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짐승이야, 이게 요셉의 순결성과 요셉의 탁월성이 드러날수록 유다는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혹은 유다의 모습을 방금 읽고 그 뒤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볼 때, 이야, 요셉은 정말 보통 인격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식들, 조카들까지 다 유학까지 보내줍니다. 이 요셉이 쉽게 말하면 죽을 때도 혹시 또 형들이 싸울까봐 형들 싸우지 마시라고 단도리까지 하고 가는 요셉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창세기에 가장 빛나는 신앙인이요 가장 뛰어난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요셉 같은 사람의 후손으로 와야지, 우리 생각에 이 정도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우리 생각에 요셉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야지, 그 다말 같은 그 이상한 여자와 유다 같은 더 이상한 인간들이 그거 괜히 마음만 생각만 버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다말과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와 함께 여러분 유다가 비꼬아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인간의 죄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십니까? 요셉 보니까, 야, 요셉은 진짜 탁월하네,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유다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면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다를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면서 인간 한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요셉 같은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권면이면서 동시에 유다와 같은 연약한 인생 역시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은 시각이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는 요셉 같은 인격과 내적으로 외적으로 훌륭한 성도들만 있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탄을 받을 유다와 같은 다말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저거 말이죠, 저 기독교 욕 다 먹이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욕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 근거로 너무 쉽게 사람을 점수 매깁니다.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셉 같은 삶을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 닮고 싶다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유다의 모습 앞에서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또다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좀 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와 더불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들을 또 한번 점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8장입니다. 1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서로 원망했다는 뜻도 있고 서로 실망했다는 뜻도 있고 서로 걱정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주님께서 떡 몇 개로 기적을 일으켜줬습니다. 여기는 칠병이어 사건인데 떡 몇 개를 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한 4천여 명을 먹였습니다. 그래봐야 한 끼 도시락도 될까 말까한 그런 음식인데 수만 명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의미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누룩, 떡, 그 생각만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떡 찾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가서 이렇게 무슨 기적을 행하려면 떡이 또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제 아들이 모여가지고 이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서로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 믿음에 대한 질책을 뒤에 이제 하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그 5병이여 7병이여 사건을 보고도 계속 떡 타령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제 아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이 땅에 기독교를 불과 2000년 만에 세계 최대의 종교,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였던 12제자들의 됨됨이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리고 방금 전에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능력과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그들은 모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생각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도 염려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왜 비정상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 낙심하고 염려가 다가오는 것이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시 말해 오늘 이 좀 불안해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일부분 발견되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되고 주님 앞에 꾸중을 들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혹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 없음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비아냥과 조롱을 던지는 것은 성경을 방금 날조한 사람답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탁월한 예수님 곁에 바로 붙어 있는 사람들조차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에게 버림받는다든지 그것이 주님이 나를 저주한 증거라는 것은 방금 읽었던 유다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다말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이루어지는구나. 유다가 탁월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문에 오신 게 아니구나. 인간이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12 제자도 원래 탁월한 인간들이 아니었구나. 물고기 잡던 그 어부 시절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이었구나. 주님의 12 제자도 그저 그런 인간들이었구나. 그들이 탁월해진 것은 그들의 개인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셨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엄청 종교성이 뛰어나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저 그놈이나 똑같은데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게 믿음이 생긴 것이구나. 내가 연약한 죄인인데 내가 잘나서 주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 주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위로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좀 갖추어진 말이나 정신이나 정서가 좀 갖추어진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커져야 됩니다. 내 약점을 볼 때마다 내가 유다 같은 인간인데 이 웬 은혜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나를 품어주시고 건주신 은총의 결과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볼수록 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을 질책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목사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어떻게 내가 교회 장로로 수십 년 살, 집사로 내가 수십 년 살, 내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볼 때마다 감히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게 내 점수구나. 이게 내 인격이고 이것이 내 믿음의 실력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내 탁월한 은혜의 결과, 내 탁월한 믿음의 결과가 아니구나. 우리의 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당신이 내 죄를 속죄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믿고도 이 엎어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 보면서 예수님 아니고는
진짜 구원의 길이 없는 인간이구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오늘 날주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구절은 우리의 약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 보면서 아이고 이 한심아 그러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 이 목사를 보면서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이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비아냥이 아니고 탄식하는 거죠. 아이고 이놈 무자스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잖아. 이 녀석아, 우리 주님이 너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어째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녀석아 이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떡하냐 하면 에라이 나쁜 놈아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대신 탄식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김 목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도 때로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오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나 대신에 더 탄식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지요. 아이고 내가 유다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내가 다말 같은 인간이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한심스러워하면서도 또 다른 교리 하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31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게 사망이나 기품이나 천사나 죽음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창세기, 유다와 다말의 안타까운 한계를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됨됨이를 고백하게 됩니다. 동시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요셉같이 엄청 탁월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유다 같은 인간이어서 예수님 아니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 한심스러운 인간, 이 예수 믿고도 이 한심스러운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좀 더 강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다면 세상과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하겠느냐? 사망이나 기품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볼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세계, 그것이
요셉 이야기 안에 유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실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정말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겸비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렇게 두 개의 거룩한 긴장으로 삽니다. 한심해 자기 자신을 보며 겸비하고 주의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죄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성품이나 언어, 행동, 생각들, 이 한심스러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 거룩한 이 텐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사람답지 않은 연약한 모습에 부끄러워함, 그 연약함을 묵상할수록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진리, 그 구원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답지 못한 연약한 모습 앞에 회개하며 자기를 점검하고 부끄러워하고, 나는 진짜 유다 같은 인간입니다, 다말 같은 인간입니다. 오 예수님, 당신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긴장 안에 담대함이 있고 겸비함이 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